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2월 첫 주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또 성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참된 의미는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는 주님과의 그 친밀한 만남과 은혜를 더 감사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아름답고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만유의 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정하신 거룩한 성례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이 함께 하시사 이 나누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새로운 힘과 주님의 귀한 생명력과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시간에 한 분씩 나오셔서 귀한 성찬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와 만남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새로운 생명으로 얻어 이 몸된 교회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제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고백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내 인생의 해답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걸으셨고 그 사랑으로 가르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은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구약이나 신약을 봤을 때 유대인들은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무지했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꿀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려줘야겠구나, 이런 것이 이슈가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관심이 뭐가 있었냐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큰 관심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얼른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그 과거 강동 대국이었던 그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강력한 나라가 되기만을 원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은 애를 쓰면서 어떻게든 흥미롭게 이해시키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유를 7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나열해 드릴게요. 씨 뿌리는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에 관한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의 비유. 이게 제목만 들어도 뭔가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문화로, 우리의 상황으로 이해시키려고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 비유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관심사에 따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일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열쇠가 바로 자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셨는데 그 열쇠 구멍의 키를 누구로 바꿨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계하시고 프로그래밍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이미 동참하시고 같이 설계하시고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의 관심인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귀가 있으면 다 듣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했던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들을 수 있으면 모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모두 제발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모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귀 있는 자들은 귀가 있으면 모두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두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계획하신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알고 계시는 유일한 이 땅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설계부터 모든 것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에게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에서 주는 특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그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그냥 자녀도 아니에요. 정식 자녀가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정식 자녀이다. 하나님은 정식으로 된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먼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갖고 있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 영생의 자격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받는 두 번째 특권은요, 특별 관리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특별 관리를 받으세요. 특별 관리 한번 받아보셨어요? 제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피부과를 조금 다녀봤습니다. 피부 관리를 좀 해야 한다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패키지에 있었어요. 한 3번 받는 건데 진짜 막 얼굴을 그냥 다 벗겨버리든지 뭐든지 하는 것처럼 막 저는 로션만 바르면 될 줄 알았는데 뭐 로션부터 해서 뭐 이것저것 다 특별 관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에게 맡겨져서 관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를 특별하게 관리하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정결하게 씻겨주십니다. 야, 너 거기 들어, 지지 씻겨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는 그 언어로 우리를 훈련합니다. 우리도 엘드린 키즈에서 제가 한번 저 갔어요. 아이들이 우리 한국 중에 또 좋은 문화가 있잖아요. 존댓말, 그죠? 근데 자꾸 제가 뭐라면 안 먹었어? 이러는데 제가 그냥 네 그러면 또 따라하더라고요. 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보다 더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 관리 중이다. 주님 특별하게 관리하고 계세요. 맞춤형으로. 맞춤형으로. 세 번째 특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특별 관리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너지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유혹을 합니다.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속임수를 계속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른 존재가 됐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이미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지금 가능합니다. 아멘? 재정의 문제도, 진로의 문제도, 한순간 한순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환히 밝혀졌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벅찹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제가 섬겨야 드리고 이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제가 밤을 새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돌봐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지 하나님 저에게 그런 특권을 또 주셔서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늘의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프리미엄이 조금 더 붙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특별한 관리를 받는 자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키를 갖고 있어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막 분별도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안타깝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에버그린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서 잘 살아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뭘 해야 합니까? 배워야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잘 사는 것인지 배워야 합니다. 아니면 보고 따라해야 합니다. 흉내라도 내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잘 살게 됩니다. 그럼 누구를 보고 따라하고 흉내라도 내봐야 할 거예요. 먼저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서 살았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유혹을,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유혹과 핍박을 어떻게 또한 이겨냈는지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은 죄악에 타협도 했습니다.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배신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시기 질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 어떤 상황에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서도 보고 따라하고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는 여전히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몇 번 마주쳤지만 우리 김봉수 목사님이 여기 오셨는데, 김봉수 목사님은 지금 목회가 아닌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환경이 열악해서 잘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케어하고 방과 후에 케어하고 숙제도 알고 또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문화를 접촉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계시는 분입니다. 가깝게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왜 그 선교지마다 일어날까요? 왜 그 선교지가 채워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엘드림 센터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 에버그린 성결교회, 이 엘드림 센터, 엘드림 키즈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궁금합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작은 개척교회의 어려움이나 걱정이나 안쓰러움, 자꾸 왜소한 모습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볼 때마다 표정이 항상 이래요. 왜 이래요? 힘드시죠?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아무리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괜찮습니다 해도 그들은 그렇게 봐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지 모르고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이 장소가, 이미 에버그린 공동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그런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삼기를 주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되는 겁니다.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따뜻하시죠? 네? 금요일부터 히터가 고장났는데 따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든지 아무렇지 않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재조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2월, 3월 시리즈의 제목은 우리도 그들처럼, 무슨 그 가요 제목 같지만 우리도 그들처럼 연속 설교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도전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생활 그 습관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 삶에도 습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드러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점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세우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성경적 진리를 배우지 못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고 유튜브에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을 찾아 헤매며 어리석고 무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셨던, 예수님이 가장 급박하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하고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나약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에버그린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표본이 되기를 원하시고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첫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그들처럼 증인이 되자. 여러분, 선교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교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교사 특별하게 생각하시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리고 머나먼 먼 곳으로, 다 포기하고 머나먼 곳으로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사님들은 뭐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선교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인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우리 잘 알지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두 말씀을요,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고 분명히 성령 응림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능력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죠? 능력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태어나 새롭게 되는 능력입니다. 다시 태어나 새롭게 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까?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선교사님들과만 먼 곳에서 떠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책임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한마디로 선교사의 삶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을 사도행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지만 42절 47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랑 이렇게 교독을 해볼게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들은 이전과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되었습니다. 43절을 보면 그들이 가진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막 놀라운 표적을 일으켜서 그게 무서워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열심으로 예배드리는 마음과 찬양이 일어났습니다.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되었죠. 그들의 변화된 모습은 그 자체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변화가 증거다. 증거를 가지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47절 다시 볼까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길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읽고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막 나눠주고 뭐 하니까 지금 생각이 많아지죠. 아니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두 성령님으로 변화된 책임을 가지게 된 겁니다.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이유는 책임이 따릅니다. 47절에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호감은 호기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누가 움직이게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변화받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변화받고 그것이 내 능력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을 드릴 때에, 온전하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과연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자신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와 아내는 아직도 과제가 있어요. 개척을 하면서 첫째는 이게 과제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가 돼야 돼. 엘더링 퀴즈를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세금 뭐 이렇게 알아보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세무사가 뭐가 남으세요? 이게 무슨 생각으로 하세요? 주변에 어린이집을 했던 분들이 그 힘든 걸 왜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찾으려고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예비하셨고 마치 던져놓으신 것 같은 걸 우리는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 것에 여러분들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보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시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증인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증인이 중요할까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CSI,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증거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능력은 증인입니다. 한 명의 증인보다 두 명, 두 명의 증인보다 세 명, 그것이 더 강력합니다. 증인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증인 앞에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증인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을 분명히 봤으면, 목격했으면, 경험했으면, 체험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생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증인을 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지금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님으로 다시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와 보아, 볼 일이 있다고 떠난 유림이, 유빈이, 시연이, 또 우리 여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또 저 뒤에 있는 사진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 모두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 능력을 받고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증인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소서. 우리가 받은 축복과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을 증거 삼아 능력 있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증인이 될 때에 이 가사처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갖고 하나님 주신 찬양이라고 믿고 찬양합시다. 주님이 계신 이곳에,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서기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 아멘.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의 계신 이곳에.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성령을 정말 제대로 체험하고 싶고 새롭게 태어난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서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칠까요?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성령님이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력한 불이든 시원한 바람이든 차가운 물과 같은 것이든 주님이 마시어서 정말로 아버지여 이들의 사람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화됐는지를 알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임하소서. 불같이 임하소서. 주여 성령에 임하소서. 마음의 결단 있고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생활 습관이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마음의 결단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모든 이들에게 주님 마음에 아버지여 결심이 일어나며 순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모든 이들에게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병약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한 마음으로 인하여 마음 뺏기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했으니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생활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모든 에버그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별하여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그 드린 손길에도 풍성함과 마음의 주님을 향한 인색함이 없고 더 주님 앞에 풍성함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Thank you.